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간단하게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7장의 배경은 유다의 왕 아하스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아하스가 다스리던 시기는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유다의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할 그때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로 유다는 급격하게 국력이 쇠퇴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았어요. 아수르가 너무나도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호리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남유다의 왕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 쉽게 말해서 나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뭐 못된 거는 그냥 다 했던 그런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자, 그때 당시 아수르가 굉장히 강하게 위협을 가시하던 때라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어떻게 대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아람 기억하시죠? 아람 하면 떠오르는 뭐 일들이 있을까요? 아람 장군 누가 있죠? 우리 배 집사님이 그 전에 설교 말씀으로 문둥병을 치료받는 아람 장군에 대해서 나아만 맞아요. 자, 문둥병이 나가지고 나아만이죠. 그렇죠. 아람 장군이었던 걸 기억하면 되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그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거죠. 그 동맹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초청을 하죠. 물론 이때 당시에 역사학자들은 남유다도 그 반아수르 동맹의 초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요청을 받았는데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결국 그 요청은 거절하게 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죠. 자, 그들과 그래도 동맹이라도 맺으면 그나마 아수르를 어떻게 상대를 할 것인데 아니 그들과 동맹을 맺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이 저것 봐라 남유다가 우리의 동조를 안 하네 저놈들부터 혼내주자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범하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남유다를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렵죠.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라는 뜻을 주셨는데 그 뜻대로 지키니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뜻을 따르자니 당장 굉장히 큰 위협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했을 때 우리에게 뒤따르는 일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어떤 일들이 닥치죠? 환난과 위협이에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교훈한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걸 요구하시거든요. 지금 저 아수르를 대항해서 우리가 그 아수르 외에 다른 중소 국가들이 그나마 다 힘을 합쳐야 저 아수르의 위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저 반아수르 연맹에 가담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어요. 그럼 좋은 일이 있어야겠죠. 복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이 남유다를 치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보통 벌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 연합군에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 너무 연약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을 한다. 순종을 하려고 한다. 노력한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데 사실 이거는 내 삶과는 별로 맞지 않는 내용들 뿐이다. 그런 거는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 그대로 순종을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있죠. 순종하고자 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 있나요? 당장 만사가 형통됩니까? 나에게 위험이 사라집니까? 나의 삶의 고난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더 어려움이 나를 닥쳐오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민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들을 보면 안 돼요. 그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용어로 쓰자면 미시적인 관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게 가까이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안에가 꽃이 이렇게 하얗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때요? 시커멓네? 이건 썩은 거라고 칩시다. 이건 싱싱한 거라고 쳐요. 자, 저 높은 곳에 이 싱싱하고 예쁜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요. 저거 절대 안 보이죠? 이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것만 계속 보니까는 당장 이 시커멓게 죽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이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깨끗하고 예쁜 것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 시커멓게 썩은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미시적인 관점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내가 뭐 순종이구나 말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지금 당장 나에게 고난이 있으니까 눈앞에 그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자기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저 동맹에 동참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게 뭐고 이 나라를 위해서 계획하신 게 뭐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크게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전체를 딱 봐가지고 비전을 딱 가지고 있고 자기 삶의 신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적인 관점을 가지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 자 고통이 있을 건데 하나님 말 그냥 따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저들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는 징조를 구하라. 이사야가 그러죠.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는 아하스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래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나쁜 말이에요. 징조를 구하라니까 쉽게 말해서 못 넣으면 지금 징조야. 그러면서 어떻게든 아름다운 말로 그냥 넘기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딱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잖아요. 너는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내가 궁극적으로 너의 승리와 너의 구원과 함께할 것을 내 민족, 내 백성을 내가 지킬 것을 내가 징조로 보여주겠다. 이 어려운 지금 난간 앞에서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징조로 가라니까는 저기 딱 필요 없는 거야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난 징조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테니까 어쨌거나 이거 좀 해결 좀 해봐 이거죠.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죠. 같이 다시 한번 읽게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게 세상살이에요. 우리에게 늘 현실적인 고통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순종할수록 우리가 성경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실질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심해져요 우리 앞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봄으로 확신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본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봄으로 해서 네가 능히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현실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 위협으로부터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잘 극복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지 않고 당장 저 아람과 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너무너무 싫은 거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면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상적인 것은 없죠. 우리 영경자매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다 보니까는 뭐 직장이나 뭐 다른 곳에서 너무나도 불이익당하는 게 많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일 당하는 것들이 많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정상적이라면 두려움 따위는 없어야겠죠. 왜? 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징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다스리고 은총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십자가 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내가 능히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따위는 나에게 없어야 되는데 참된 신앙이라면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대부분이나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지 않아요. 베드로 어떻게 죽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난 십자가에 까꾸로 못 박히겠다. 나 예수님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못 박히겠다. 이게 초대기의 교부들이 전해온 역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두려움 따위는 없는 거예요. 두려움 따위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위협할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정확히 보기 때문입니까? 나의 구세주 되시는 누구를 보기 때문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아하스 왕이 그것을 알리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고난이 닥쳐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지금 진치고 있어요. 그들의 기세가 너무나도 무서워요. 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참 성전이 되었잖아요.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에 순종을 하긴 했는데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적, 육신적, 세속적 그런 어려움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구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작은 시험과 유혹하는 내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주님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 뜻을 지킴으로 당장 뭐 작은 어려움,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잠깐 겪어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따님 저희가 보기 싫은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불쌍한 삶입니까? 우리 생명수의 성도들은 이런 어리석고 불쌍한 삶에 좀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든지 이것은 하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징조가 아니라 확신이죠. 누구를 보여주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능히 우리가 뭐하게 되는 것이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에게 닥친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징조를 바라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으로 넘어가면 아하스는 큰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고민에 빠집니까? 두 가지 나에게 길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냥 빠져버린 거죠. 자기에게 두 가지 길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그 동맹에 나도 가담하는 거지. 선지자 이사야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가담해야겠어. 가담하는 길 또 하나의 길. 저 강대국 저 아수르와 내가 동맹을 맺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를 나는 선택을 하기로 결심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징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람 반 아수르 동맹에 가담하는 걸 원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아수르의 동맹으로 더더욱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한 거죠. 그러나 아하스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말씀해 주시니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 믿을 만한 걸 스스로 만들기 원한 거죠. 뭘 선택합니까? 아람 반아수르 동맹, 아람 북이스라엘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아수르를 선택합니까? 결국은 아수르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수르에 붙어야겠다. 왜냐? 누가 봐도 쟤네가 짱짱짱 최고거든. 아수르를 지금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거든. 아수르가 세계의 패왕이거든. 와, 저 아수르랑 우리가 친해지면 이야, 정말 우리는 겁나 끼웠겠다. 하나님 뭐 예수님 다 필요 없어. 나는 일단 아수르랑 동맹을 맺어야겠어.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아주 비굴하게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가지고 동맹을 맺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여기 위에 땅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 밑에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 밑에 유다가 있어요. 그럼 아수르와 남유다의 그 국경을 가로막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완충지대에 여기 북이스라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아수르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완충 지역 북이스라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편에 붙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아수르가 치게 다 도와줍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 망하잖아요. 나중에 아람도 망하잖아요. 아수르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사라지고 아수르와 남유다가 어떻게 돼요? 국경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완충지대가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그 이후 아수르에게. 결국은 아수르를 믿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선택은 완전히 틀린 거죠. 그 아수르에 의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심지어는 왕이 볼모로 잡혀가기도 하고 아수르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나의 어떤 강구책을 내놓아서는 안 돼요. 그걸 믿고 신뢰해서는 안 돼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심히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 돈 때문에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돈이니까 돈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돈 때문에 힘든데 그 상황에 돈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10원을 주시든 100원을 주시든 어쨌거나 이 상황, 내가 돈 때문에 힘든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그냥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돈이 내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나에게 흡족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만 나에게 허락하신 거다. 이런 믿음으로 주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지내죠. 그죠? 지내다 보면은 우리는 유혹에 일어나요. 어쩌거나 난 돈 때문에 힘드니까 더 큰 돈을 내가 취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유혹이 일어나겠죠. 자꾸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자꾸 벌려요. 여러분 돈을 벌다 보면요. 평생 똑같은 금액 월급 생활을 한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 수입이 뒤죽박죽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떨 때는 1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돈 맛을 알면요. 거기서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갑자기 조금 벌는 사람이 갑자기 많은 돈을 벌면요.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돈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그 돈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를 의지했어. 아수르 때문에 당장 위협은 벗어날 것 같대. 그러나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어려움에 봉쳐 있어요.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은 근데 그것을 믿기를 거부했어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이 상황을 타파할 해결책으로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당장은 해결하는 듯 보였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다 착취해줬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거의 이제 막 종이호로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거의 이제 그 바벨론에 먹히긴 하지만 실제로 바벨론이 먹기는 했지만 거의 뭐 나라 꼴을 개판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아수르라고 보면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회복 불능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사건이 경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 안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유혹이 올 것입니다. 아수르냐 아니냐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역사는 언제나 반복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현실적인 삶을 그대로 아주 깊게 찌르고 들춰내서 보여줍니다. 우리 삶이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유혹에 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볼 것이냐 아수르를 볼 것이냐. 여러분 누구 보십니까? 그리스도를 봐요.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이든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요소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아수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없어지면 말씀이 필요 없겠지만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서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깨우침 받고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때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하스 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길을 어리석게도 똑같이 가는 그런 죄를 범치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